참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굴곡과 오르막이 많은 산길에 가깝습니다. 험한 산길 같은 인생길을 걷자면 숨이 차서 헉헉거릴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파른 오르막길을 걷느라 힘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 미사를 시청하시는 교회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견디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특별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새해에 세워놓은 크고 작은 계획이 거의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만나는 신부님들, 제가 신부님들 여러 번 만나는데 다들 하나같이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는 맙시다.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는 것들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뢰밭 같은 일련의 인생길을 무사하게 통과해온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도 힘든 인생길을 함께 걸었던 다른 이들, 특히 가족들을 격려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방송 미사를 지금 가족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방송 미사 함께 하신 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눈길로서 잠깐이나마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신다고 노래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눈을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불평거리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의 도움을 받으면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얘기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점에 가고 영화 보러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힘차게 성가 부르고 미사 끝나고 단체 활동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한 변호사가
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때 일본 오사카에 있는 기타노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고심 끝에 그 학교 출신의 유명 배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배우를 초청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200만 명의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강사는 학생들에게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사 스스로가 대답을 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짜서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수고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은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협력이 엮여져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도움을 주고 협조해 준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나마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도록, 더 악화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 밤잠 못 자고 헌신해준 의료진들, 방역당국자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하나하나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것이 이웃에게 활기를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루에 한번 감사하는 말을 얼마만큼 하고 사느냐. 하루의 묵상거리로, 하루를 마칠 때 하루의 묵상거리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햇살이 방안을 비추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잘 보입니다. 주님 은총의 빛이 우리 양심을 비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주의했던 말 한마디, 또 신중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게으름, 무관심, 냉담함 또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반성해 봅니다. 미사에 못 간다고 기도마저 소홀히 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마음마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라틴말 격언에 잘못은 인간의 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잘못하고 실수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과 죄가 인간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 정당화하거나 탓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그 잘못의 탓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반기는 짓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둠의 세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이고 남 탓하는 거, 자기 잘못을 부정하는 거, 그런 어둠의 세력, 그리스도의 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 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기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미사 시작할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바치면서 가슴을 3번 치고 제타시오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부끄러움을 또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져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웠다면 다른 사람도, 죄 지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자기가 겪은 어떤 부끄러움, 죄스러움, 그것을 유추해서 죄 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한 사람 보면 단죄하기 바쁘죠. 손가락질 하기 바빠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사람이라면 주변에 잘못한 사람을 욕하기 전에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에는 이런 너그러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은총의 빛으로 우리 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 청합시다. 아울러 잘못한 이웃에게 너그러운 몸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셔서 하느님께로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 인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만유를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말씀 하나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느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비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체에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빚어내신 분이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경에 처할 때마다 이런 하느님께 의탁해서 희망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을 빚어내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막막한 처지에 있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희망했던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유배를 가서 희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이사야 예언자의 권고대로 우리도 창조주 하느님께 눈을 돌려서 그분께 의탁하고 희망을 길어내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디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희망이란 작은 등불 같다고 봅니다. 작은 등불이 있으면 주변이 깜깜해도 길을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도 작은 희망이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에 어둠이 깔렸어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어둠 한가운데를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신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고 희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7편의 한 구절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은 내 등불을 밝혀주시고 당신은 내 어둠을 비추시나이다. 당신의 힘이 계시기에 원수 속에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음도 오직 주님의 힘이오이다. 시편 17편 29장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등불이 되셨고 힘이 되셨습니다. 내년 한 해 좋고 돌 좋고 나쁜 일 오겠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분께 의탁해서 온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하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